어떤 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 하나님 자체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 한 사람이 어느 날 바닷가로 낚시를 하러 갔더랍니다. 그러는 도중에 갑자기 큰 파도가 휘몰아칩니다. 배가 순식간에 뒤집힐 위기에 처합니다. 당황한 위험을 감지한 이 사람이 갑자기 외치기를, 하나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고함을 치르더랍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파도는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신론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는데 어찌하여서 나에게 살려달라, 도와달라 라고 외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파도가 휘몰아쳐서 제가 죽게 될 위기에 몰릴지 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라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만 있을 뿐 무신론자는 없다는 거죠. 신자든 불신자든 나름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의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죠. 위험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잘 모른 채 잘못 알고 살아가는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나름대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어 라고 마치 자신이 무신론자인 것 같이 살아가다가, 그러다가 위기가 닥쳐옵니다. 위험이 그의 앞에 부닥쳐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다가 그 위기가, 위험이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더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비슷한 구절이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복 받는 길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보내는 그 가운데 이제 우리는 3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3월달, 이 한 달만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즐겨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에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 섬기리. 어쩌다가 내 마음이 내킬 때, 내가 그야말로 감동받았을 때, 그때만 아니라 찬양의 가사에 고통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따로 챙겨두신 축복이 있다면, 이 3월달 한 달 그 축복하심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부어지고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복종이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로 반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닙니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은 다릅니다, 내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물론 복종의 의미가 그런 의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시간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복종을 그런 측면의 의미에서 복종이 아닌 비교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하나님과 세상을 비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주 믿음과 비교하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따지고 계산합니다. 저울질합니다. 믿음보다 세상이 더 비중이 있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믿음을 버립니다.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을 선택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할 때 믿음보다, 신앙보다 세상이 훨씬 더 무게중심이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예를 들고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구분시켜 줍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설령 두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엄연히 그것은 구분되어지는 것이지 섞어서 비교하지 말라, 섞이게 하지 말라, 물들게 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물론 이것은 돈을 내는, 세금을 내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잠잠히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즉 세상의 것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섞지 말라,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세상 방법대로 하되 대신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만큼은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물들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이르기까지 세상적인 것으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에까지 내 것으로 마치 내 것인 양 유용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라도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피땀 흘려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밤잠 설쳐가면서 먹고 살아가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됩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핑계로 기도해야 할 시간까지, 말씀 보아야 할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 드려야 될 시간까지 없애버리고 먹고 살아가는 일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땅한 시간까지 훔쳐가면서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메꾸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허약할 대로 허약한 그 상황에 마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대뜸 예수님 앞에 그가 하는 말이,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게 충분히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탄의 유혹에, 유혹하는 말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다면 믿는 우리는, 믿는 사람은 밥도 먹지 말고 말씀만 늘 언제나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다 버리고 평생 금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시장함을 넘어서 당장이라도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놓인 주님께서 떡이 아닌 말씀을 선택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우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육신의 소욕 따라, 육신의 욕심 따라 살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죠. 당장 먹고 싶은 것, 그러니까 당장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그것 앞에서 현혹되어서 진리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귀가 아니라 그 무엇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능력은 오직 믿음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떡이 아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그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나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집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저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했다는 것은 만나가 내릴 때 진 바깥으로 나가서 거두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수고,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이도 적게도 아닌 먹을 적당한 양만큼, 물론 적게 거두어 간 사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이 거두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저들의 수고와 노력 없이도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하루하루 때를 거르지 않고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만나처럼 먹고 섭취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쁘더라도,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어렵더라도, 고통스러운 일 앞에서라도 필요한 양만큼, 우리가 먹어야 할 만큼, 우리가 섭취해야 할 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오니 그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두어 들인 것과 같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만나를 살아가면서 섭취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분명히 저들이 먹었던 것은 육의 양식인 만나였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만나가 아니더냐. 그래서 그 만나를 두고 육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라고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과 35절 말씀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육의 양식이 아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육의 떡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떻게 큰소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마귀는 먹고 살아가는 문제, 육에 속한 그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을 먹으러 나에게 나오라. 말씀은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육이 아닌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그 이유가 만나를 먹게 하기 위해, 만나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말씀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게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 앞에서만 낮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또 낮추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께서 낮추심의 그 모본을 보여주셨으니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늘 언제나 자신이 살아가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낮춘다는 그것이 단순히 높인다는 것에 반대 의미로 쓰인 그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낮고 높음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면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양육해 하신다는, 우리를 키워 주신다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월이 시작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내 평생에 늘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내가 지금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수종던 것밖에 없었는데,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 생각을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또 하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야,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 형통한 삶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전신갑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이라는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결국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낮아졌는데, 주님 앞에 낮추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연유는 어디에 있다는 거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한두 구절, 한두 부분 찾아보고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상태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 집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양식이라고 할 만큼도 못 되는 그런 작은 것이 놓여져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먹을 수 있는 한 입거리 정도 되는 그것만 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뜸 엘리야가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것을 자신에게, 엘리야에게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행동들 아닙니까?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마지막 음식이었던 것을 엘리야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것도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가 먹겠다고 달라고 하는 엘리야 또한 이상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는 사람이나 달라고 해서 또 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둘 다 어리석은 사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되지 않은 그런 두 사람 간의 행동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 저들은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낮추면 높이신다. 이어서 열왕기하 5장 말씀에 보면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장군, 당시에 장군 정도 되어지면 오늘로 바꾸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다, 어쨌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물속에서 나오면 자신이 당시에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병이, 한센병이 나으리라, 고쳐지리라.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자처합니다. 어쨌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나아만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기준과 이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낮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여서 이해되고 용납되어서가 아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성 어거스틴, 그의 위대함, 그야말로 성 어거스틴이 되었던 것은 자신의 위대함이 아닌 그 배후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었다. 그가 세상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눈물로 그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 모니카가 암브로스가 심호하는 예배당에 찾아가서 그날도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는 모니카에게 암브로스가 다가와서 여인이여 왜 우느냐,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느냐라고 묻자 내 아들 때문에, 방탕하고 있는 세상에 흔들리고 있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암브로스가 어머니 모니카를 향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그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다시 한번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문가이시다 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3월달 한 달,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서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